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에서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받도록 홍두기 올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이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11절까지 제가 받도록 봉독에 올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 저희들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깊은 깨달음과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마음, 믿음이 신실하고 아름답게 고백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 옆에 분들하고 할 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이제 2023년도 마지막 주일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눈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트라우마, 이 상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의학 용어로는 외상을 뜻하는데 심리학에서는 정신적인 외상 또는 충격을 의미합니다. 즉 과거에 경험했던 위기나 또 공포와 비슷한 일이 발생했을 때 당시 그 감정이 다시금 되살아나서 심리적인 불안을 겪는 그런 증상을 가리켜서 내 정신 외상, 즉 트라우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상처의 트라우마는요, 뇌신경의 손상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어렸을 때의 어떤 상처를 입고 트라우마가 생기면은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또 그 트라우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예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손상된 뇌는 쉽게 빨리 회복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회복이 결코 불가능한 것도 또 반면에 아니라고 합니다. 상처의 원인을 잘 찾아서 그 상처의 원인을 다시 적절하게 치료해 주면은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즉 뇌를 훈련하면은 우리 뇌의 기능은 놀랍게도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2000년 전 예수님의 12제자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최악의 상처였을 겁니다. 예수님의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삶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고, 그래서 모든 자기들의 생활 방편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셨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런데 이제 3년 남짓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십니다. 물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추종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겠습니까? 특히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이 베드로처럼 상처가 깊은 사람은 아마도 없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이 죽으면 나도 죽을 각오를 하겠다, 이런 각오로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그러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그러니 그 베드로의 그 자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상상을 뛰어넘을 겁니다. 그에게 엄청난 트라우마가 주어지게 됐다, 그런 얘기죠.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3번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 한 번 그분과의 만남도 이건 놀라운 기적의 만남이고 놀라운 은혜의 만남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걸 믿으시면 아멘. 그 믿는다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는 참으로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몇 번? 3번이나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기까지 하십니다. 자,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의 3번째 나타나심은 예수님은 3번이나 부인하고 자책감에 상처로 방황하던 제자 베드로와 그의 동료 제자들을 향한 회복의 위대한 은총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면에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잃어버린 사명을 완전히 되찾아 주시는 그런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이었다는 거죠. 우리 역시 주님을 잘 따른다고 하면서도 베드로 못지않게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는 유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금년 한 해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얼마나 연약한 모습이었나. 우리의 죄된 모습, 또 우리의 부끄러운 그런 삶, 영적으로 우리의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바로 행하기를 원했지만 작심삼일, 언제 그런 결단을 하고 고백을 했느냐는 그런 마음으로 혹시나 살아온 우리의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막중하고도 귀한 그 사명들을 감당한다고 굳게 결단하고 고백을 했건만 우리의 여정은 어땠습니까?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너무나도 아니란 그런 자세, 그런 마음으로 혹시 우리는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실패를 딛고 사명을 회복하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새해야말로 우리는 작심삼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힘과 능력을 통하여서 소망 가운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현지에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삶의 진정한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실패한 과거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실패한 과거를 떠나자. 오늘 본문에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자, 본문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의 시간은 미래가 아닌 과거로 역류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복이 되죠.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죽으면 죽으려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이 죽으면 나도 죽겠나고 죽겠다고 결심하고 쫓아왔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하루아침에 그들은 과거에 자기들의 어부 생활, 자기들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간 그런 모습이에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은 고기 잡는 어부였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고기 그물을 버려두고 사람 낚는 어부,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고자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나름 믿음대로 그런 믿음으로 달려왔지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예수님 만나기 전에 과거처럼 이제는 물고기나 잡으면서 살겠다. 그렇게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저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들이 돌아가는 과거는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성공을 줄 리가 없죠. 예전에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었죠. 어부 생활 속에서. 근데 고기를 범이 맞도록 고기를 낚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자기들의 생각은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에 그 고기를 잡던 실력 발휘해서 내가 잡고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바다로 나아갔지만은 그들의 삶은 실패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 과거의 한때처럼 실패가 반복되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 없는 인생의 다름질이 무익하고 허망할 뿐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요, 소유한 것 같지만은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내 것이 될 수 없는 것이 예수 없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 예수를 믿기 전에 나의 모습, 나의 삶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 이거는 파멸이고 또 실패 연속이고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 예수님은 5절에서 고기 잡고 있는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요지에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한 마리도 못 잡고 졸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없는 과거는 결코 재기의 장소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예수 안 믿던 때가 더 좋았다. 그렇게 착각하고 싶은 안타까운 그런 발상이죠. 자,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미성숙한 영적 상태였다. 그런 얘기예요. 이들의 지금의 영적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표현을 우리는 다시 한번 5절에서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여기서 얘들아, 헬라어로 바이디아라고 하는데요. 아직도 미성숙한 어린이다. 그런 뜻이에요. 아직도 미성숙한 어린이. 이런 미성숙한 아이들의 특성이 미래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미적거리고 과거의 시간에 붙들려서 헤어나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미성숙한 그런 상태라면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향해서 전진해 나갈 수가 없어요.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고 영적으로 우리는 전진해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과거의 미성숙한 영적인 상태에 그냥 붙들려 있다면 우리는 미적거리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세요. 우리의 삶이 정말 이거는 영적인 삶도 아니고 이거는 세속적인 삶도 아니고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미적거리는 그런 연약한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오지는 않아요. 내가 어느 때는 예수 믿는 사람 같고 어느 때는 예수 안 믿는 불신자 같고 이런 영적인 상태라면요.
여러분 미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우선 수제자 베드로를 가장 가슴 아픈 그의 과거 실패의 장이 다시 등장할 수 있도록 그는 베드로를 세우십니다. 어디에? 숯불 앞에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요.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더라. 여러분 그 숯불을 보면서 베드로가 뭘 생각했을까요? 즉각적으로 생각이 떠오르는 게 있었을 겁니다. 대제사장 집 아래 뜰에서 숯불을 불을 쬐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의 연약한 그 모습을 떠오르게 한 거예요. 그가 예수님의 제자여짐을 3번씩이나 부인. 네, 그런 사건들을 떠오르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닷가에 직접 숯불을 피우시고 그 위에 생선 구이를 요리하고 그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차가운 회개가 아니라 따뜻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베드로야,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이제 바로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런 따뜻한 회개를 요청하고 혹시 계십니까? 2023년도 한 해를 돌아볼 때 나의 미성숙한 영적인 상태를 보시며 질책하기보다는 따뜻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나온 과거가 게으르고 나약하고 무책임하고 불신했던 그 미성숙한 영적 상태였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어서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우리는 일어서야 됩니다.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 이제 회개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과거를 떠나야 미래가 보입니다. 할렐루야. 과거를 떠나야만이 우리의 성숙한 미래를 이룰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회복은 실패한 과거를 떨치고 미래로 가는 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의 위안을 받고 내 힘을 얻었다. 이것이 진정한 회복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과거를 내려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들의 미성숙한 모습, 낱낱이 하나하나 그런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이제 미래로 향할 때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더 나아가서는 부활하신 주님의 현존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4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섰는데도 그들은 알지 못했다. 네, 인지하지 못한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 그들의 관심이 온통 어디에 가 있습니까? 온통? 예, 고기 잡는 일에 가 있어요. 여러분, 고기 잡는 일에 가 있으면 주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분명히 자기들 눈앞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세속적인 일에 우리가 마음을 쏟고 집념을 가지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거기에 열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보세요. 그것이 어떤 사회의 명예나 권력, 물질, 건강, 무엇이 됐든 간에 그렇다면 주님이 잘 안 보입니다. 주님이 잘 안 보여요. 네,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만날 기회를 놓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도 주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한순간도 주님을 놓치면 안 돼요. 한순간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날마다 사모하는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1년에 예배 한 번 드리고 어떻게 예수를 바로 믿고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밥 먹듯이 예배에 빠지면서 신앙인의 기본 자세를 지켜나가지 못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고 성숙함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겠냐? 그런 얘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여전히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사람들, 아직도 내 마음의 중심에 내 방법, 내 경험, 내 지식,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미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 일에 너무 바쁜 나머지 자기에게로 오시는 예수님에 관해서 관심을 보일 여유조차 없었어요. 이것은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금년 한 해를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세요. 바빴죠? 많이 몸도 육신도 피곤했죠. 마음도 피곤했죠. 정신없이 달려왔던 한 해. 그 와중에도 우리는 주님을 기억해야 되고 그 와중에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바르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영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상황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5절을 봅니다.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자,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 좀 잡았느냐? 그렇게 물으시는데 제자들은 없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6절에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어떻게 되리라? 잡으리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이제 이루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더라. 자, 여기서 주님이시라고 하는 이 말, 이 원어를 보면 오쿠리오스, 큐리오스 에스틴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놀라운 발견의 감탄사예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는 그 순간 주님이시다. 아, 이분은 주님이시다. 누가? 요한이 얘기를 했어요. 요한이 먼저 영현을 팍 뜨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뭘 통해서? 놀라운 그 기적을 통해서. 그래서 감탄사를 딱 터뜨린 거예요. 오, 주님이시다. 정령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발견은 누가 했어요? 요한이 발견을 했어요. 요한이 발견하고 주님이시다 고백했더니 행동은 누가 먼저 했어요? 행동은 베드로가 먼저 합니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다 듣자마자 이것저것 따질 것도 없고 앞뒤 볼 것도 없고 벗었던 옷을 걸치고는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네, 발견은 요한이 있지만은 행동은 베드로가 먼저 했다. 자, 여기 베드로에게 들려와 베드로를 행동하게 만든 메시지가 뭐였죠? 주님이시라. 여러분, 주님이시라고 하는 생각, 음성, 말씀 듣기만 해도 여러분은 행동을 취해야 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삶의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실 때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남보다도 먼저 결단하고 행동으로 우리는 보여주시고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깊은 깨달음 속에 잠재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셨고요.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바닷가에도 찾아오셨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도 오신 살아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여기에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이걸 신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현존, 주님의 현존이라는, 주님의 현존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의 현존을 우리는 발견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로 과거를 떨치고 일어나서 미래로 가게 한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이 부활하신 주님의 현존을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면 아멘.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 주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열정이었어요. 약간 다혈질이 좀 있었다고 그랬죠. 펄펄 끓는 열정. 그 열정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베드로는 수제자가 될 수 있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불행히도 예수님의 죽음 앞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했던 베드로였지만, 그러나 다시금 그 열정을 이제 회복하는 과정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들지라도 바로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잊지 마세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자 하는 그 믿음 잃어버리지 마세요. 우리가 아무리 쓰라린 실패의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금 일어납니다.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고 우리는 전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현존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가서는 미래의 소망을, 미래의 소명을 확인해야 됩니다. 소명을 확인해라. 오늘 본문의 11절을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더라. 153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김문국 집사님 가게가 가전태가 153이죠. 그렇죠? 제가 이름을 지어줬는데 153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원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153이라고 하는 153마리 그물에 걸려있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더라고요. 자, 처음 주님의 소명을 받고 이 바닷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고자 할 때와 분명한 차이가 있죠. 처음 주님의 말씀을 따라 깊은 곳으로 나아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을 때는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혔습니다. 따라서 그가 잡은 고기의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었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옛날처럼 고기를 많이 잡았지만은 다른 것은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처음에는 그물이 찢어졌어요.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더라. 할렐루야. 근데 많이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더라.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무려 숫자가 153마리였다라고 하는 숫자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밤새서도 그 고기를 다 쉬지 못할 텐데 어떻게 이 숫자가 정확하게 나왔을까요? 성경학자 아서 핑크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을 보존의 기적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보존의 기적. 이제 베드로는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의 소명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전도자의 소명을 갖고 있었는데 영혼을 양육하는 목자의 소명을 이제 부여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의 뜻을 받들게 되죠. 그는 목자라고 하는 성실한 목양을 위해서 그가 이제 돌봐야 양의 숫자를 헤아려야 한다. 양을 한 마리 한 마리 한 십령을 돌아보는 그런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소명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 할렐루야. 오늘 오후에 볼 영화 제목이 콜링이라고 하는 콜링이라고 하는 하나님 부르심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예요. 콜링. 자, 그가 돌볼 양의 숫자. 자, 우리는 본문이 조금 지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부탁하시는 말씀을 이제 듣게 되는데요. 진정한 삶의 회복은 자신의 삶의 소명을 확인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이 어디에 있고 무엇일까? 이것을 깨달을 때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진다. 회복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할 일이 아직 있음을 확인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금년 한 해는 우리가 영적으로 실패의 삶을 살았다 하지만 미성숙된 영적인 삶을 우리가 혹시 살았다 하지만 여러분,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는다면 그리고 그 소명을 깨닫고 바로서 행한다면 우리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부인하고 배신한 제자들을 위해 주님은 자신이 능력으로 잡은 그 물고기로 생선 요리를 해서 바닷가에 아침 식탁을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 식탁은 아주 풍성한 식탁이었습니다. 그동안 맛보지 못했던 풍성한 만나는 식탁이었다. 그것은 완벽한 사랑, 풍성한 은혜로 실패한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바닷가의 향연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완벽할 정도로 우리를 풍성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주의 부르심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선교사 리빙스턴 최초 16년간의 아프리카 선교를 마치고 고국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글라스고 대학에서 명예학 박사를 받고 선교 간증을 하는 자리에서 그런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여러 해 동안 30번 이상의 죽음의 위기를 넘기며 저를 지치게 한 그 땅, 언어도 생소하고 저를 향한 사람들의 태도도 불확실하고 때로는 적대적인 그 땅으로 다시 귀환할 생각을 하게 한 이유는 꼭 하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세요.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부활하신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는 다시금 고국에 돌아왔다가 다시금 그 아프리카로 속은 복음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용기 내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다시금 부르심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는 다시금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즉 내
그의 회복은 그 소명을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런 얘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현실 앞에 지쳐서 일어서기조차 어려운 그런 상황이 여러분에게 찾아왔습니까? 실패라고 하는 쓰라린 고통을 겪고 절망감에 혹시 우리는 마음을 뺏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당장 일어나 과거에서 우리를 벗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현존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기 계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사역을 부탁하고 우리에게 허락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소명을 우리는 깨닫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는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이런 회복의 역사가 오늘 다가오는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오늘 이 시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도 한 해 동안도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미성숙한 영적인 상태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인 회복을 이루어서 다가오는 미래를 향해서 한 생명도 부끄럼 없이 나고자가 없이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온 교우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